주님의 은혜를 찾아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긍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겠다고 쓴 서신서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케 하고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의심되는, 이거는 바울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뒤흔드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주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딩이죠. 디도가 돌아와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을 벌까지 했다, 징벌했다, 징계했다, 그런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받았다.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벌했던, 징계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라고까지 권면을 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금 해결해 보겠다고 쓴 서신사가 아니고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또 바울의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에 내어 보이고 있는,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러한 서신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의 그 내면을,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디도를 만났으니까 내가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었다. 그렇지만 위로받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 내면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드로아에 이른 겁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를 이렇게 가는 그런 루트죠. 평소 때 같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복음을 전해야 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문은 열렸는데 13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심령이 편치 못했나? 디도 편에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읽고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
디도를 다시 만나야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아직 드로아에도 아직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디도가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디도가 돌아오는 길목에 있었던 마케도냐로 건너간 것이죠.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 드로아에서 심령이 편치 못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심령에 안식이 없었다. 심령에 근심이 충만이었다. 심령에 아직도 불안했다. 조마조마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직접 가봤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도 안 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궁금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 충만인 상태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케도냐로 건너갔다. 그런데 마케도냐에서 마음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다음부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했는데,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 근심 가득한 상태로, 그 불안 충만한 그런 상태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레스티아스, 그 사랑과 섬김을 하러 갔는데 내 마음에 불안 충만이다, 내 마음에 분노 충만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분노 충만한 모습으로 나가서 섬겨야 될까요? 차라리 그때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불안 충만, 근심 충만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말로만, 글자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얼굴을 통해서 표정, 그 내면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태에서는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오늘 설교를 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너무 근심과 혹은 분노 가득하다.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사역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에 너무 불안하다. 어떤 그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바로 시작하지 말고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봐라. 그래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로 하지 말고,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 아내의 표정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도 사역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이 전부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과 같이 바울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두가 확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근심에서 감사하는 모드로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케도니아, 빌립보, 특히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빌립보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바른 착고에 묶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쯤 되어 자정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때는 외적으로 묶였던 거죠. 깊은 감옥 속에, 깊고 깊은 감옥 속에 어둠 속에 묶여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찬미했다는 말이 감사했다, 감사의 말을 드렸다. 원어적으로 보면 감사의 말을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감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때는 외적으로 묶여 있을 때 감사를 드렸고, 지금은 내적으로 고통과 묶임, 불안과 근심, 이 가운데에서 돌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돌파가 있었는가? 눌린 상태에서 이제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내가 많은데 거기에 묶여 있었구나. 뭘 감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미 승리했어. 이 문제와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승리케 하셨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처한 곳은 어디서든지, 내가 고린도에서든 에베소에서든 드로아에서든 이곳 빌립보에서든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 문제만 생각했을 때는 불안과 근심, 염려가 충만했는데 마케도냐의 그곳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다는 것이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 목자 때 경험인데요. 가정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올려오는데, 이러다가 가정교회 말아먹겠네, 이 가정교회 망하겠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내가 가정교회 목자로 세워놨는데, 가정교회 목자로 맡겨놨는데 이 가정교회가 풍지박산 났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이렇게 가정교회가 무너지는 건가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가정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다. 이 가정교회는 나의 교회다.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딱 들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나서서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얼마나 가정교회 하나만 해도 그렇게 불안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그 큰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풍랑 앞에 선 바다처럼, 배처럼 이게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그 정도의 불안과 염려, 근심. 그런데 마케도냐에 도착해서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이러한 반전 이후에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까지 함께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가정을 맡기셨거나 가정 교회를 맡기셨거나 또 앞으로 그룹을 맡기시거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GMI 은혜교회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정교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국가도 마찬가지. 저는 미국에서 한국 소식을 신문에서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혼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주시는 평강은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자가 이쪽으로 끝까지 가면 야, 이제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모양이다 해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원력이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칠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치우치는가 싶어도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다른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가? 17절에 그것은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면 이 사람은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가? 왜 혼잡하게 한단 말은 포도주에다가 뭐를 섞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에다가 왜 뭔가를 섞을까요? 뭐를 섞는 걸까요 도대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내용을 첨가한다는 것이죠. 왜 첨가할까요? 왜 거기다가 섞을까요? 왜 혼잡하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여기에는 복음에는 없는 이걸 섞으면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다, 잘 믿겠다. 그거는 전부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기를, 내 명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를 거기다가 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일절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일절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는 이 확신이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면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면 내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지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위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인지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문제에 갇히지 않고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도 바울이
불안하고 근심 가득하고 주님 심령에 편치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주님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반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오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을 때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